경 326쪽입니다. 326쪽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다 찾은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과 영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그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근로 그 기준법에 의해서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으로 이렇게 정하여서 그 8시간을 다 준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일이라고 한다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평균 노동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58, 40,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노동을 하지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취업을 해서 그 은퇴할 때까지 또 은퇴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일할 수가 있으니까 한 40년 우리가 우리 나이에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총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8만 시간을 일터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8만 시간을 여러분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일 가운데 내가 종사를 하든 사람은 일하는 존재이죠. 여러분 노동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직업에 귀하고 천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일이 따로 있고 또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주의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주셔요? 균등한 일로, 똑같은 일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더 높이 보아주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보다는 좀 빈약하고 그거보다는 좀 약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게 보시거나 또는 작게 보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두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일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인간으로 하여금 무작정 그곳에서 그냥 쉬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하게 하셨어요? 그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한다는 것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니에요. 형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과 다르게 이 노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동자의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자의 날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 자체를 왠지 폄하하고 왠지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서 저희 나라는 노동자의 날을 뭐라고 불렀어요? 근로자의 날로 바꿨습니다. 왜? 노동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못 배운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로 약간 우리가 이렇게 터부시하고 폄하하고 폄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 또 노동하는 사람 그러면 왠지 생산직에서 제조업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고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또 관료나 고위직이나 임원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노동자고 당신들도 노동을 한다고 그러면 왜 내가 노동자냐? 왜 내가 노동을 해? 그거는 저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노동하고 노동자지 우리는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가지게 되죠. 예전에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훈계할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서 일하거나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은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너 이런 식으로 맨날 빈둥빈둥 대면서 숙제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 저런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교에 가가지고 입신양명해가지고 어느 큰 회사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해야 돼. 그런데 저렇게 노동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너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이렇게 암암리에 되게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노동절, 노동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저희 나라는 노동을 좀 그렇게 낮게 보다 보니까 노동자의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꾸 무슨 날로 불러요?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는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근로자나 노동자나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또 그 말이 뜻하는 거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근로자로 불렀을 때와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라고 불렀을 때 그 기분이 다른 거예요. 그 불편해하는, 그 힘들어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만 이렇게 동산에 두시고 사람만 일하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웠게도 우리 하나님 스스로도 일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떠세요?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셨어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노동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뭐예요? 노동자이세요. 노동하시는 분이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을 감당하시고 또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일 자체가 죄가 아니고 여러분 일 자체가 형벌이 아니고 일 자체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 자체는 어때요? 신성한 거예요. 그 일 자체는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한다고 얘기했고 오늘 우리도 일한다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구속행위에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여함으로 동참함으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뭐하다? 신성한 거예요. 그 일 자체는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것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로 내드리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일은 죄이다,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다. 형벌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고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일을 하도록 하셨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일을 하셨는데 그거로 멈추시고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까지 계속 일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이어서 일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노동하시는 분. 그래서 그 일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것이고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일, 직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저는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일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시골도 마찬가지고 또 중소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서울시라는 이 광역시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늘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 마음에서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청소 노동자들이세요. 요새는 뭐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쓰레기 배출일이 있잖아요. 그 배출일에 맞춰 가지고 뭐 음식물 쓰레기든 아니면 뭐 일반 쓰레기든 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쓰레기든 내놓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수거해 가요. 다 여러분 치우잖아요.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치우지 않고 내가 이걸 치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또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도시의 환경이 더 쾌적해지는 것이 그분들의 수고에 있는 거죠. 그분의 노력이 있는 거죠. 뭐 위생적으로 여러분 청결한 것도 그분들이 그 더러운 그 집안에서 나오는 또 여러 그 기관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때에 맞춰서 다 치워주기 때문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 청결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사역을 할 때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인도 벵갈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중부 인도예요. 거기 제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이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 집화장이 있고 쓰레기를 또 치우는 또 청소 노동자들이 있지만은 그게 원활하지를 않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위생적으로 엉망인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깨끗한 나라다. 참 쾌적하고 청결한 나라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많은 분의 희생과 노력과 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자체는 어때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노동자들을 보고 어떤 노동자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런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보는 시각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 내가 좀 부족하고 좀 작고 좀 못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에 우열을 매긴다든지 어떤 일이나 노동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잣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열을 매긴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폄하하고 폄훼하고 또 함부로 재단하고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일에 죄송합니다. 그 일마다 가지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마다 가지는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와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탁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탁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겠죠. 오늘날 좀 거창한 말로 얘기한다면 목공예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제작하신 목공의 품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목공의 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목회자로 선교자로 사도로서 그가 수고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직업은 뭐예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다면, 장막을 만들었다면 그 텐트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장막은 어떠했을까? 저는 상상이 돼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들었는데, 사울이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든 그 텐트, 그 사람들이 만든 목공의 품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탁월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 팀 켈러라는 그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토막을 오늘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썼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켜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무릎을 탁 치면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훌륭한 목수가 있어요. 정말 탁월한 목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수에게 교회에서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술에 길들여지지 말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허튼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교회가 이 사람에게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정말 신앙인으로 살려면, 네가 정말 신앙을 쫓아 온전히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훌륭한 책상과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훌륭한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든, 또는 어떤 직장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든, 또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여러분이 경영을 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경영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전략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사업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분야에 탁월한 전문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40년 동안 8만 시간이라는 엄청난 양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내가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 뭐냐, 최고의 콜링, 소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우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상담하고 위로하고 신방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최우선은 뭡니까? 이 목수에게 얘기한 것처럼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목수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목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본분인 거예요.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탁월함을 통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됨, 그리스도인됨, 신앙인됨을 드러내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신앙인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은근히 또 말하지 않는 가운데 보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선교사고, 이게 전도자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일과 직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해야 한다. 상은요, 우리가 상을 받잖아요. 상은 누가 주느냐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로또는 로또 복권 있잖아요. 로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금액에 관심이 있잖아요. 얼마짜리가 내가 당첨이 됐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노벨상은 여러분 금액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물론 거기도 많은 돈을 받아요. 하지만 노벨상은 어떻습니까? 그 노벨상이 무슨 노벨상이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주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최고의 상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정이에요. 인정.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 예전에 막 부흥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면류관을 내 머리에 막 몇 개를 쓰고
천국에 가봤더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금은 보화로 막 치장이 되고 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상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도 그 땅은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이 땅 자체는, 이 세계 자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조그만 결과, 어떤 조그만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은 뭐인즉 밭의 채소래요. 땅은 저주를 받음을 통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채소가 나도록 해주시고 그 밭의 채소를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의 채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비록 이 땅은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자체도, 나의 삶 자체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조금만 볼 뿐이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밭에 채소를 내게 하셨고 그 채소를 먹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근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위로예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힘이에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시덤불과 엉겅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얻고 누리고 또 내가 이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어떤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는 밭의 채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끝 너머에 완전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비록 이 땅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네가 이 땅에서는 수고와 희생과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동반을 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주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를 힘입어서 네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최선과 최고의 노력을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그 끝이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세상, 온전한 세상에 갔을 때 누구야? 네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네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높여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채소, 위로와 격려와 작은 소망 가운데 힘을 내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급 가운데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까 팀켈러 목사님을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한 번 더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완벽한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뭐예요?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번 코로나가 이 인류 가운데 던져주는 그 깨달음, 핵심적인 교훈 중에 뭐예요? 고난에는 예의가 없다. 고통에는 예의가 없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균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균이라는 놈이 사람을 가려서 여러분 그 균을 퍼뜨립니까? 그 병을 퍼뜨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거리두기 제대로 안 하고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어떤 그 경제력을 넘어서, 권력을 넘어서, 힘을 넘어서 누구나 다 걸리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고와 최적과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견디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면서 내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슬픔을 뛰어넘어서 회복이 되어질 수 없는 그 상처, 아픔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저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뭐가 돼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나침판이 돼야 돼요. 나침판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일의 존엄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니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지금 내가 하는 그 일 자체는 존엄한 것이에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 일에 있어서 탁월성을 가지셔야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전문인이 돼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가 되고 최선으로 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완전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동반되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